자, 오늘부터는 좀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많은 육신적인 방해 요소들이 있죠. 그 요소들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대상들은요, 두려움이 있고 또 염려가 있고 또 심한 열등감이 있고 피해의식으로 점철된 패배의식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게으름이 있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마땅히 극복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성령의 풍요로운 삶을,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의 죽었던 영은 거듭나게 되어지죠. 혼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아담 안에 있던 또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는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상태로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아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성숙을 말하는 것인데, 성장을 말하는 것인데,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을 매일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갑작스럽게 막 엄청난 일을, 어떤 사건을 그렇게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그 생각보다는 매일매일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 내 마음의 생각이, 내 마음의 상태가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요, 잘 살펴보고 거기에 오염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육신의 그 상태, 육신의 방해로 인해서 이 조율이 틀어져 있는 부분들을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는 부지런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복을 넣어 주실 것이에요. 말씀에 의한 복을 그렇게 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 안에서 지속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죠. 그 성장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그 부분은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잘 극복할 것이냐. 창세기 15장 보십시오. 1절부터 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어지는 아브라함, 대단히 큰 믿음이 있을 것 같지만은 역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인이라고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에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고,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 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두려움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첫
고백이 두렵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 친밀한 대상이 이제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인데, 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한다. 하나님은 신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이 마귀의 생각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이상 태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을 첫 번째 사람이 잃어버린 그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죄인을 찾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사람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아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는데 그 숨은 아담을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하셨다. 그러면 아담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만은 제일 그 이전의 전제 조건이 하나님께서 먼저 나한테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나의 양을 찾을 것이며 또 그들을 찾아내리라. 에스겔 34장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요 쫓겨났던 자를 다시 데려오고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건케 해주리라. 에스겔 34장 16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없애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가장 두렵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죄가 두렵게 되고요. 그 죄의 결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죽음이 대단히 공포스럽다고요. 왜 죽음이 공포스럽죠? 본능적으로 아는 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과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되는 자비,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되는 사랑, 은혜, 이것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반드시 죄로 말미암는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렵다고요. 무섭다고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죽음 자체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무리 즐거운 것 같고 기쁜 것 같지만요, 그거 다 숨기는 거예요. 감당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속으로는 잔뜩 겁을 집어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겁쟁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그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임짓 아닌 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숨길 수가 없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모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그거예요. 믿음의 영웅 모세에게도 두려워 말라 했고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사야에게도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왜 그렇죠?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자신이 쓰임 받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주는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세상으로부터 직면하게 되는 두려움, 내 육신 내부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두려움, 그런 그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이에요. 왜 두려운 것이냐?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렵다고요. 또 직장이나 사업터에서는 상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렵고요. 내 업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이에요.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거부당할까 봐 두려운 것이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어떻게 돕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래서 강건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라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겁에 질려가지고 잔뜩 질려가지고 움츠러들고 위축돼서 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우선 방법을 알아야 되고,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냐?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건 반만 해결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방법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죠.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방법을 알고, 두 번째로는 그 방법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두렵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거죠. 무엇 때문에 두려운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15장에 오기까지 바로 이제 14장에서 자신의 사람 318명으로 이루어진 군대이죠. 군대를 동원해서 잡혀갔던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큰 승리를 행한 후에 바로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문제는 그 승리 후에 오게 되어지는 두려움이에요.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큰 승리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그 순간이 지나면 이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고요. 현실은 무엇이냐? 그러면 소돔 왕을 비롯한 그 이민족들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자신을 이제 죽이려고 달려올 것입니다. 보복하는 것이라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안합니다. 두렵다고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본인 중심이 되었을 때에 그것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에요.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죠. 무엇으로 찾아오시는 것인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제 들으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대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생존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났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85세예요. 약속을 주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은 셀 수 없이 많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10년이죠. 여러분 한 3일, 3주 그 정도로만 아무 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열었는데도 무슨 거기에
내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내 마음이 막 그렇게 감격이 되거나 그런 일 없이 한 3일 3주가 그냥 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10년이었습니다. 회의가 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2절에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그러니까 여기에는 불평이 섞인 거예요. 나는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내 집의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세리온이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고 아브라함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주신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기울어집니다. 몇 번 있었죠, 이런 경우가.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현실이 닥치다 보니까 인간적인 부분으로 타협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없으세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죠?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하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하지 않으실 때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만큼 긴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있었느냐? 수십 년부터 수백 년까지 다양한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인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정령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 사막에 어떻게 길이 나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 방편일 뿐이에요. 어떻게 사막에 강들이 날 수 있습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식물이 살 수 없는 그 사막의 땅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답이 없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신인 동형형, 얼마든지 많은 경우에 사람의 감정에 연결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사람의 능력으로 격화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두려움은 감당할 길이 없어요.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잠잘 때도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5절 보십시오.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라. 불가능하죠? 그 많은 별들을 어떻게 세어봐요?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때에 아무런 소망이 보여지지가 않는 때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마음이 그 불꽃이 꺼져버리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차 있어야 돼요. 신약 교리로 말하면 성령으로 꽉 차 있든지 아니면은 어두움으로 꽉 차 있든지 그 어두움에 해당되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염려라든지 그걸로 꽉 차 있게 됩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마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절망과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어두워져요. 두려움에 휩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탄의 반격에 맞설 힘을 잃어버립니까? 그 즉시로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내 자신의 능력은 얼마인지 한계가 있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낙심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절망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최고의 술책입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낙심에 빠뜨리고 절망에 빠뜨릴 때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동적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 말씀을 집중하는 것이냐, 말씀에 몰입하고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도록 결심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의 종이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것이냐. 선택이 나의 선택이다. 믿음은 선택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다양하게 듣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요, 또 경배를 통해서도 듣고 매일매일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개별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한 물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정결함에 있고 순전함에 있고 깨끗함에 있어요. 그렇게 될 때에 두려움은 자동적으로 극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될 대상이에요. 이를 방치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누구죠? 너의 방패요. 아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너의 방패라. 너의 지극히 큰 상이라 말씀하셨죠.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냐면 적의 공격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냐? 수많은 다양한 칼날로 칠 거예요. 수많은 불붙은 화살로 계속해서 쏘아댈 것이라고요. 방패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희생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방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패가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나만 믿으면 된다. 나만 앞세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밖으로 나가서 별을 가리켜 보여주실 때 그 별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재발견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람인 줄 잘 몰랐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그 사람의 반응을 보았어요. 나에 대한 호의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보여진다고요. 새롭게 보여져요. 그게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물리적인 시간만 계속 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지는 반응들이 있다고요. 사건이 없으면 반응이 보여지지 않겠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경험,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았을 때의 그 사람의 반응, 그런 반응들이 이루어져서 대상을 알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친히 별들을 가리켰어요. 세어보라고. 그 별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 부분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겠죠. 그 별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 그 과정 가운데서요, 자연스럽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안개는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조건이에요.
항상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에요.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병에 걸렸는데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지를 못하는데 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보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냐? 항상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읽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고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위험하게 내 마음을 나누는 것은 항상 두 주인 섬기는 것이지요. 내 뜻과 내 의견 놓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순종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내 뜻에 맞을 때는 동의하고요. 내 뜻과 상충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는 거 아니에요. 모든 환경이 그대로입니다. 자신의 몸도 변한 것이 없어요. 85세의 노인네라고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은 변했어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두려움이 해결된 것이요. 이제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초성하신 분이 말하노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요. 이사야 43장 1절 이후에 말씀하는 것인데 강조하는 것은 두려워 말라. 두 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에요. 구속하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보호하신 분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때 제일 첫 번째로 두려워 말라. 왜 그래요? 계속 두려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적이라고요. 심지어는 바로 물들을 통과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강들을 건널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불 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런 것이냐? 네 몸값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를 하신 분을 마음에 모신 상태에서도 무언가에 대해서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그것은 실존적인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든지 제일 먼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죽은 다음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2중 3중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머리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실행이 없다. 실행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러면 두려움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고 불러내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신 거예요. 사자 굴 속에 한번 들여놔보라. 용광로 속에 집어던져보라. 머리 털끝 하나 타들어가나.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식이 확고하게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힐 때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 생각에 계속해서 형성돼 나가고 시작하죠.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들로 이루어진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해져 간다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죠. 마지막 날들의 특징은 더 악해져 가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그 적그리스도를 예비해야 되는 세상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죄들로 점철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아무리 환경에 변화도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극복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기도의 제단 앞에서 기도한다? 극복되지 못한 두려움을 아는 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한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모독하려고요. 그런 마음의 상태 가운데서 어떻게 참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입니까? 두려움을 그대로 움켜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움은 극복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감으로 인해서 두려움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었죠. 그 신뢰했습니다. 의심하면 두려움을 몰아가고 와요. 의심은 두려움을 몰아간다. 그러나 믿음은, 신뢰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신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그렇게 여김을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9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 그가 이 모든 것을 주께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가운데로 쪼개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대하여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새들이 그 시체 위에 내리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았더라.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라 큰 흑암의 공포가 그에게 내리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연기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이라. 이건 조건의 언약이 아닙니다. 이 언약을 언약을 쌍방간에 어길 때에는 이 짐승들처럼 완전히 둘러 쪼개질 것이라 그 경고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그 언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나가십니다. 조건이 없는 언약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것처럼 벌써 영화롭게 되었어요.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듯이 보이는 환경일지라도 사실은 무엇이냐? 떠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몇백 년 후의 일들, 몇천 년 후의 일들을 예언으로 보내주시죠. 노예로 400년 동안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해방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마침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씀의 혜택, 언약의 혜택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입니다. 사람을 규정짓는 것은 역사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어요. 성경에 계시된 예언의 말씀들,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경륜의 역사들, 어떻게 교회 시대는 어떻게 끝나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천년왕국이 끝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박해가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환난을 통과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내 마음 중심에 그대로 믿음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세상을 살아갔을 때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약간 움츠러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구심점, 중심, 다시 말하면 자이로스코프, 그것이 그 기능을 발휘하는 한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는가 싶었는데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 회복력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구비시켜 주신 것이죠. 바람이 불면 휘청거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뽑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뿌리가 뽑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답을 얻지 못하면 두려움에 속박돼서 평생을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다음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데요. 지식 말고요.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방법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어떠한 다양한 두려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지배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험악해지고, 요즘은 더 날이 가면 달이 날수록 생존의 위협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위협에 가중되어지는 수치는 더 높아져만 가죠. 거기에 휩쓸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내가 붙들고서 일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못한다고요.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다 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월급을 주는 것이 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뿌리는 사람이 있죠. 심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라게 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나의 생존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생존을 책임지시는 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지목하셨고 불러내셨고 지금까지 최선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해져야 되는데, 더 견고하게 그 신뢰의 강도가 깊어져야 되는 것인데 점점 더 약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만들어서 세상의 경영 방식에, 또 세상의 원리, 세상의 풍조에 계속해서 휩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려요. 일요일에 교회 나가는 것, 그거 외에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발견되지 않게 만들어버린다. 걱정할 것 계속 걱정하게 만들고, 두려워할 것 계속 똑같이 걱정하고, 의심할 것 똑같이 의심하고, 그러다가 잠깐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은 자기 최면회가 걸린 듯이, 자기 그 심신을 위로하듯이, 그래서 잠깐 그 기쁨을 맛보는 거지만은요, 또 교회 문 나서면 또 그 타령이 된다.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아멘.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아버지는요 변하지 않으셨어요. 변했다고 한다면 내가 계속 뒷걸음쳐서 변했을지 몰라요.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쳐서 변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극복했죠. 어떻게 극복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고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갔던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알아갔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신뢰가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한 현실, 오늘 처한 현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방법 자체를 몰라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해결됐죠. 두려움의 방법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을 수가 있다. 왜 그렇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신뢰하고 세상은 아무리 악해져 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영적으로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아브라함은 호로를 단신이 했다고 했죠. 세상은 전체가 연합해가지고 죽이려고 다 대들린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네 방패다. 어떤 무기가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손상을 가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다가온 두려움의 대상들 여러분이 마땅히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여러분을 잘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